어, 어느 농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농부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운명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평생 모아놓은 보물이 있다. 이 내가 평생 모아놓은 보물을 밭에 감추어 뒀으니까 내가 죽으면 너희는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찾아서 너희들 나눠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유언을 남기고 이 농부가 돌아가요. 죽어요. 그러자 아들들은 아버지 장례를 치른 다음에 밭에 갑니다. 밭을 가서 온 밭을 다 갈아요. 다 파요. 보물이 있을까? 그래서 온 밭을 다 파고 가는데 보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노망이 들었는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포기하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재밌는 것은 그의 가을에 엄청난 풍년이 들어요. 농작물이 엄청나게 많이 수확이 된 거죠. 이 아버지가 말한 보물은 무엇일까요? 이 아버지가 물려주고자 했던 보물은 어떤 것일까요? 그 보물은 성실이에요. 내 평생의 성실히 농사를 짓고 성실히 살았더니 정말 많은 것들을 내게 복으로 받았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했던 것은 성실이에요. 너희가 마치 밭에 보물이 감춰진 것처럼 열심히 밭을 갈고 파다 보니까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있지 않냐. 이 성실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어서 보물을 밭에 숨겨뒀다고 이야기한 거죠. 지혜로운 아버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뿐만 아니라 내 생을 마감했을 때 나는 유산으로서 무엇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거죠. 그렇다면 야곱은 도대체 어떤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자 했을까요? 그가 정말 평생 깨닫고 찾은 보물은 무엇이며 그가 자녀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 유산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야곱의 축복을 가지고 이 유산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누렸던 그 축복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오른손을 펴서예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셋을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셋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셋은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야곱이 죽을 때가 되니까 요셉이 그 아들들,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묻죠. 얘들이 누구냐? 당신은 손자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이들에게 축복해야겠다 하고 아들을 축복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의 관례상 장자는 오른손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른손은 권능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축복을, 큰 아이를 더 큰 축복을 내리는 거죠.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하고 왼손으로 차자를 축복해야 돼요. 차남을.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야곱이 손을 바꾼 거예요. 요셉이 처음엔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그런 줄 알고 이야기를 말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읽어보면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안다. 내가 아는데 일부러 그렇게 한다. 그럼 왜 야곱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손을 바꾸어서 축복했을까요?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큰 손자인 에브라임을 편애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야곱은 편애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중에서 요셉인 막내를 편애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장자권인 채색옷을 입혀줬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편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와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손을 바꿔서 했냐는 거예요. 단순히 둘째를 편애해서 그랬을까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는 성경에 일관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아시죠?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사실 어떻게 보면 이삭이 이스마엘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게 하시죠. 이삭에겐 두 아들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 하나님께서 그 둘 중에서 야곱인, 차남인 야곱을 통해서 계보를 잇게 하시죠. 야곱의 아들들도 12명이에요. 그런데 막내에 가까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이 있어요. 한 번은 사무엘이 다윗 왕의 집안에 찾아왔어요. 너희 아들들을 좀 불러 모아봐라. 내가 아들들 중에 한 명 뽑아서 기름을 부어야겠다. 그런데 아들을 다 모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안 왔어요. 이게 다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들 축에도 못 끼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작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장남인 사람들은 섭섭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차남만 좋아할까? 그런데 이거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차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에요. 사울.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왕이 있었어요.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 쓰임 받아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버림을 당하게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울아, 네가 그렇게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겸비한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너를 그렇게 썼는데 어떻게 네가 이렇게 교만해져서 이렇게 네가 나를 거역하고 이런 잘못을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날에 왜 야곱은 손을 받고 축복했을까요? 이건 한 사람에게 더 사랑하고 더 많은 것을 주는 의미 아니에요. 이렇게 손을 받고 산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작은 자, 약한 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약하고 작고 겸손한 마음이 있는 자,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에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냐? 그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약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작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약한 자, 작은 자를 사용하실까요? 우선은 작은 자, 약한 자는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돌과 흙이 있어요. 돌과 흙이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도자기나 조각을 만들려면 돌이 좋을까요? 흙이 좋을까요? 만들긴 뭐가 더 편할까요? 흙이 편하죠. 돌은 다 깨고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흙은 부드럽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쪼물딱쪼물딱 만들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한 자, 작은 자 쓰십니까? 정말 강한 자,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하나님 사용하시기가, 하나님 다듬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제 과거에 개척하기 전에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여러 세미나를 인도하고 그랬습니다. 세미나 인도할 때 국내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외국 목사님들도 많이 이제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렇게 민족을 뭐 비교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좀 재미있게 발견한 건 그런 거였어요. 일본 목사님들은 약간 독특해요. 이분들은 좀 완벽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00% 알았을 때만 내가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0%가 되기 전에는 계속해서 또 들어요. 알 때까지. 그런데 좀 중국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중국 목사님들 다는 아니겠죠. 중국 목사님 대부분은 한 50%만 알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한 반 정도 듣고 가요. 알았다고 이제 다. 저 사람 다 안 것 같지 않은데 왜 안다고 그러지? 사람이 그래요. 내가 뭘 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럼 귀가 닫혀요. 하나님 음성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한 자, 작은 자를 쓰십니까? 약한 자,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좋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약한 자, 작은 자를 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여러분, 다크호스란 말을 알죠? 다크호스는 원래 검은 말이라는 뜻인데, 이 검은 말이 왜 다크호스가 됐냐면, 한 번은 경마가 열 때, 경주마 대회가. 그런데 우승 후보로 점쳤던 말들을 다 제치고 듣보잡, 요즘 말로 하면 무명의 말이 우승을 내요. 그런데 그때 그 말이 검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사람, 인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에 다크호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다크호스가 등장을 하면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하냐면 분석이 안 돼요. 못할 줄 알고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분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잘할 경우에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작은 자, 약한 자를 쓰십니까? 세상은 강한 자를 주목해요. 그런데 강한 자를 주목하다 보니까 강한 자는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약한 자가 정말 강하게 딱 변화되어서 나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날의 야곱이 왜 축복했습니까? 이 축복을 통해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가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약한 마음, 작은 마음을 가진 자다. 그리고 이 작은 마음, 약한 자,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면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비록 우리 민족이 이 애굽 땅에 노예로 나그네로 팔려왔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면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약한 마음, 작은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약한 자, 작은 자를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 정말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저 자녀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정말 귀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 인생, 세상이 주목하지 않지만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내가 연약하고 작아 보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손에 붙잡힌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마음들이 있냐는 거예요. 디트리히트 보네퍼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독일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창 사역하실 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독일 나치가 전 유럽을 호령합니다. 나치에 저항할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특별히 독일인 대부분들은 나치에 옹호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독일의 목사님과 성도들만이 나치에 저항을 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대표적인 목사님이 보네퍼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난 믿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준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겨내셨어요. 하지만 그 능력을 미리 주시진 않는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미리 능력을 주시면 우리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평생 배운 게 무엇입니까? 정말 약한 자였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강하게 만드신다는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분의 깊은 뜻을 믿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 왜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합니까? 내 힘, 내 능력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분이 내게 힘 주실 거냐 믿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염려를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 약함을 다루시는 것이 우리의 꾸며진 선행을 다루시는 것보다, 우리의 강함을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고 나는 믿는다. 약한 자를 더 쓰시기 쉽다는 거예요. 강한 자보다. 나중에 보네포 목사님이 결국에는 나치에 대항을 하다가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보네포 목사님 처형을 당할 때 그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의사가 있었어요. 의사는 신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치 편이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보네포 목사님 죽은 다음에 10년 뒤에 그 목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보네포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신비한 힘을 지닌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가장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얼마나 경건했던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이라고 확신할 정도였다. 나는 지난 5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50년 동안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내 의사 평생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담대하고 강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은 왜 야곱이 손을 받고 축복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 연약한 자, 가난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손에 붙잡혔을 때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걸 믿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복을 주시오며예요.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해요. 손자들을 축복해요. 손자들을 축복하는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야곱의 축복문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런 걸 거예요 아마. 축복의 원천이 누구냐, 축복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만큼 그가 주는 복을 상징하는 게 없겠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상장을 받죠. 우리가 뭘 잘하면 상장을 받는데 누가 주는 상이냐에 따라서 상의 권위가 달라집니다. 대통령이 주는 상이냐, 국회의원이 주는 상이냐, 총리가 주는 상이냐, 장관이 주는 상이냐. 그래서 누가 주는 상인자를 밝히고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야곱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 축복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걸 설명하는 데 씁니다. 그거에 따라서 축복의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축복하는 분이 누굴까요?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 번째 뭐냐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나를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세 번째 뭐예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그럼 이 세 가지가 말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일관성이에요. 왜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거론했을까요?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를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은 늘 한결같다는 거예요. 나만의 경험이 아니라, 내가 오늘 경험한 게 나만의 경험이 아니라 내 할아버지, 아버지 때도 동일했던 분이란 거예요. 현재나 미래나 과거나 늘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의 성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관성이에요. 부모가 일관된 자세로 자녀를 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실패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죠. 왜 언니만,
왜 오빠만? 왜 동생만? 이런 얘기를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엄마, 그때 왜 언니만 그랬어? 그리고 똑같이 나한테 했을 때도 왜 그때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안 돼? 일관성. 조직의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일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거예요. 한결같은 분이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기르다라는 단 한국엔 기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셰퍼드라고 해서 목양하다. 양이 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양하다. 그러니까 목자의 개념을 들어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했을 때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왜 목자의 개념을 도입했을까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아,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목자 아니야? 목축이 직업 아니냐? 우리가 목자였을 때 양을 어떻게 돌봤냐? 양을 어떻게 길렀냐? 그렇게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동일하게, 나를 기르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동일하게 기르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자녀가 2명입니다. 딸 2명인데 아버지가 된 다음에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심정을 누리게 돼요. 우리가 아버지로서 자녀를 어떻게 대합니까? 그 아버지의 심정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배우게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딸이 4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딸이 4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장아장 걸어다니죠. 그리고 엄마 뒤, 아빠 뒤를 계속 쫓아다닙니다. 근데 한 번은 딸이 계속 쫓아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화장실로 들어가다가 문을 탁 닫았어요. 근데 딸이 이제 쫓아온 거죠. 쫓아오다가 들어가려고, 아빠랑 같이 화장실 들어가려고 하다가 문틈에 손가락이 꼈어요. 애가 울고불고 난리죠. 손가락에서 피가 줄줄줄 흐릅니다. 손톱이 빠질 것 같아요. 급하게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는 동안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사실 부모가 그렇죠.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프죠. 심지어 그런데 내 잘못으로 자녀가 다쳤을 경우에는 가슴이 더 찢어집니다. 내가 그때 문을 왜 닫았지?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고 난리가 아니죠. 그런데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의사 선생님 쭉 보더니 수술, 마취를 하고 치료를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성장세포가 죽은 것 같다. 자칫하면 손톱도 안 자라고 손가락이 기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밤이 중요하다. 오늘 밤에 더 이상 손이 상하면 안 된다. 혹시라도 아이가 마취가 풀려서 여길 긁거나 그러면 성장세포가 완전히 죽으니까 절대 못 긁게 해라.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내려앉았겠어요. 그런데 밤이 됐어요. 그런데 아이는 새록새록 코를 조금씩 새근새근 골면서 자더래요. 자기가 아픈지도 모르고 자죠.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잠이 옵니까? 행여라도 아이가 잠결에 건드릴까 봐 그 밤 내내 손가락만 보고 있었대. 그게 부모의 마음이란 거예요. 그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란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아파할 때 그분이 잠을 자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파도 자지만 그분은 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기르신 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그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야곱의 인생은 지난 시간에 살폈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는 어렸을 때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를 넘겼죠. 삼촌 라반 집에 가서는 사기를 당했어요. 인생을 낭비했죠. 사기꾼을 만나서 젊은 날을 낭비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는 온갖 분쟁과 또 가족 간의 다툼과 자녀가 죽는 경우까지 했어요. 그런 많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요셉아, 너도 알지 않냐? 내가 너를 죽은 줄 알았는데 너를 살려내서 내게 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날의 야곱이 축복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작은 마음을 너희가 있느냐? 그리고 또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고 지킬 것이다. 그 나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지켰던 그분이 오늘 너희를 지킬 것이다. 이걸 믿고 살라는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걸 믿고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세겜 땅을 더 주었더니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을 축복을 해요. 요셉을 축복하는데 요셉에게 이상한 말을 해요. 그건 뭐냐면 요셉아, 내가 내 형제들보다 내게 한 가지 더 줄 게 있어. 그건 뭐냐면 세겜 땅이야. 세겜 땅을 줄 텐데 이는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보면 그렇구나, 뭐 땅을 더 줬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아들과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데 야 아들아, 죽기 전에 그런 거야. 아들아, 내가 미국 LA에 땅이 있어. 내가 인디아나에서 뺏은 땅이거든. 그 땅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아버지가 한국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도 뭐 하는 거예요? 한국에 죽어요. 요셉은 가나안 땅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머나먼 이국 땅에 있는 땅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줬다 그러고 기쁘게 받고 그 땅 가지도 않고 여기서 죽어요. 둘 다.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뭘 지금 써놨냐는 거예요. 지금. 왜 세겜 땅을 더 주겠다 그러고 왜 이걸 더 받았다 그러고. 물론 나중에 요셉은 이집트에 죽습니다.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사람들이 요셉의 시신을 유고를 가져가요. 그래서 나중에 세겜 땅에 묻습니다. 묻힐 땅이 없어서 세겜 땅에 묻었을까요? 도대체 세겜 땅을 더 준다는 이야기는 뭐고 도대체 왜 하필이면 그럼 세겜 땅이냐는 거예요. 그 수많은 땅들 중에서. 이것은 세겜이 요셉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땅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세겜은 요셉에게서 어떤 땅이었을까요? 어느 날 어렸을 때 아버지가 요셉을 부릅니다. 말씀하시죠. 요셉아, 네가 형들을 찾아서 세겜에 가서 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세겜 땅에 도착을 해요. 형들이 없어요. 그래도 아버지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을 찾아다녀요. 그 땅이 세겜이. 세겜 땅을 더 준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요셉아, 네가 어렸을 때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꿈꾸며 어떻게 정직하게 정말 세겜 땅에 갔는지 안다. 그 마음에 걸맞는 열매들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네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네 꿈이 실현될 거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J.R.R. 톨킨이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여러분들 영화를 보셨죠? 이 영화가 원작 소설을 만드신 분이 J.R.R. 톨킨이에요. J.R.R. 톨킨은 C.S. 루이스랑 굉장히 친한 기독교 작가예요. 그래서 이 반지의 제왕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소설이죠.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세계관, 독특한 세계관과 다양한 세계들에 대한 이해가 그 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역작이죠. 그래서 J.R.R. 톨킨의 반지의 제왕과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는 서로 친구로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썼던 인생 역작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J.R.R. 톨킨이 반지의 제왕을 쓸 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당시 일어났던 세계대전은 모든 젊은이들, 모든 유럽의 지식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와요. 수많은 젊은이들과 지식인들이 죽었고 수많은 지식인들이 다 염세주의에 빠졌어요. 인생은 더덥다 허무하다 다 빠졌어요. 그 가운데 이 놀라운 작품을 끝까지 쓴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죠. 그런데 이 작품을 쓰다가 중간에 이 J.R.R. 톨킨이 니들의 이파리라는 짧은 소설을 써요. 이 니들의 이파리는 내용은 간단해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 니들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들이라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소심한 이런 뜻 의미예요. 이 니들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꿈이 있어요. 꿈이 뭐냐면 큰 생명나무를 그리는 게 꿈이에요. 큰 생명나무를 그리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그리는데 뭐 특별한 재주가 뛰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사람은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뭔가 부탁하면 그걸 다 들어줘요. 주변에 뭐 가족이 부탁한 거, 친구가 부탁한 거 다 들어주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꿈꿨던 나무, 생명나무 그림은 이파리 하나밖에 못 그려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니들의 이파리가 그 당시에 많은 유럽의 젊은이들에게 공감을 얻었어요. 특별히 니들이라는 사람은 공감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니들이 그 당시 젊은이들의 자화상이었거든요. 젊은 날 꿈을 꿉니다. 멋진 인생에 대한 꿈과 계획을 갖고 있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도 나가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도 해야 되고 땀 흘려 수고도 해야 되고 돌볼 사람들도 많고 부모님도 돌봐야 되고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가 어렸을 때 꿈꿨던 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은 이파리 하나밖에 못 그린 거예요. 이 니들이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J.R.R. 톨킨의 자화상이기도 하죠. 반지의 제왕이라는 멋진 소설에 대한 그림들이 썼지만 정말 일부분밖에 쓰지 못한, 완성도 되지 못한, 언제 완성될지도 모르는 그런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들이 죽습니다.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 니들을 천국에서 딱 처음에 본 게 뭐냐면 이 니들이 본 게 뭐냐면 나무예요. 자기가 그리려고 했던 나무가 그림이 아니라 실물로 딱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톨킨이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었던 것,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런데 나의 현실은 우리 가족의 현실은 그 꿈과 전혀 다르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땅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은혜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천국에서 우리는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꾼 것들,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고 내 삶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꿈꿨던 그 꿈들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왜 세겜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까? 어쩌면 야곱의 인생은, 요셉의 인생은 세겜 땅에 가서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인생이 완전히 깨졌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네가 세겜 땅을 걸어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꿈을 갖고 걸어갔는지 내가 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거.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들과 같은 인생일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꿈들을 꾸지만 정작 우리가 그린 건 이파리 하나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정말 지금도 정말 가족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히 꿈꾸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을 갖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